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말씀 가지고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다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입니다.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의문의 눈초리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복음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또 직접 목도했는데 왜 아직 높은 자리나 찾고 있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한 대가로 세상적인 출세를 하겠다는 그 욕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들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운 권력자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세속적인 틀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의 권력자들처럼 하지 말고 자신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것은 주의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이방인의 권력자들과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25절, 26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어린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25절에 나타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 당시 권력자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로마 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식민지의 백성들을 힘으로 통치했습니다. 또한 권력자들 향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여기 특별한 말로 은인이라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이나 당시 그 곳곳에서 축제나 운동 경기가 펼쳐질 때 왕이나 집권자들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베풀어주고 세금을 경감해주고 경제적 혜택을 베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서 은인이라고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베푸는 그 혜택에는 대가가 반드시 따랐습니다. 물질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집권자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주인으로 숭배해야 했습니다. 권력자들로부터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나 로마 황제가 다스린 곳에 번영과 평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가운데는 다수 백성들의 그 희생, 노예들의 희생이 있었고 강제 노동의 결과에 의해 세워진 위선적인 평화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제시합니다. 높은 자리는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권력은 약자를 돌보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많은 재물을 가진 자는 그 남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런 평소에 보지 못한 새로운 질서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빵과 잔을 나누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무리들이 굶주린 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심장이 끊어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위해서 베푸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섬기의 모습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에는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겉모양으로만 섬김의 그 모습을 행하고 있었던 것을 뿐이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 바른 영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리차드 포스터라는 학자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그 책에서요, 참 섬김과 또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섬김의 그것을 대조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참 섬김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같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데 반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섬김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그냥 베푸는 것이 그냥 남에게 권력자가 잠깐 시혜를 베풀듯이 그렇게 하는 뿐이라는 그 사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참 섬김과 또 가짜 섬김을 이렇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참 섬김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섬김이 참 섬김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의를 구하는 섬김은 주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억지로 만들어내지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참 섬김의 모습은 사역의 크고 작음에 구별되지 않습니다.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크고 거창한 것, 많은 것 드러내는 그 사역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참 섬김은 거룩함을 지향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짜 섬김에는 외적인 보상을 추구하고 결국 그 결과가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지 그것을 따지고 섬길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섬김은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충실하게 섬기는 것, 그 참 섬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늘 섬기는 태도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자리에 손과 발 되어서 주님은 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섬김은 기분에 따라 자기가 드러날 때만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공동체와 연결해 볼 때 참 섬김이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섬김은 개인의 영광을 구하는 데 치우치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될 수 있다는 그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 섬기는 것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섬기면 그 모양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나 그 궁극적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섬김의 현장에서도 주님께 복종하려는 마음보다는 지위나 권력이나 그 신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은 지금 제자들의 삶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져보니까 제자들은 자기를 늘 생각하면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교만의 사람 앞에서 서로 그 가운데 다투고 복음의 핵심을 간과한 채 지금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왕국을 그냥 유대인의 왕국으로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누가 권력자로서 위대하게 설 것인가 그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왕의 권력이나 그 지위를 탐하면서 제자로서의 소명을 제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기꺼이 섬겨야 할 때 다른 이들의 섬김을 요구합니다. 또한 자신은 절대 하지 않을 일을 다른 사람에게 짐을 주고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 오히려 특권을 구하게 됩니다. 마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그 방향을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리더십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일을 행하고 편협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섬기기보다 불림하려고 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예외적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보다는 겉모양에 치중하고 섬기라는 그 직분으로 마치 세상적인 계급처럼 그렇게 잘못 인식해서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드러내면서 그 만들어가는 그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권력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교회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외적으로 지도자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리더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더 능력 있고 누가 더 성공한 지도자인가에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섬김의 리더십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갈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전에는 잘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나름대로 저분은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직분을 받고 나면 어느 순간 처음 마음,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권력을 잡은 것처럼 자기 힘과 자기 목소리를 내세울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겸손히 제자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높아지려는 마음보다 낮아져서 섬기는 그 마음을 처음 마음을 간직할 때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만의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각자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게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28절 이후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지금 더불어 모든 시험을 함께한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상은 지상의 보상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 땅과 또 천국의 보상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모든 헌신의 대가를 다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면 잘못된 기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적시적시 바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놓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역설적인 보상. 이 땅에서 다 내려놓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다 채워주시는 그런 보상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수제자인 그 베드로를 향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또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1절, 32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에 31절 보시면요. 시몬아 시몬아 하며 주님께서 연속적으로 부르시는 것에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가 시험을 받은 후에 나중에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상황을 미리 보시고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상태로는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개념치 않으시고 크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장래에 변화된 모습으로 헌신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종종 이전의 실수를 가지고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사건에서 절망하여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늪으로 여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실수를 인생의 패배와 수치로 삼고 남은 인생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결코 한 번 실수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는 자신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배신을 경고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도 갈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합니다. 어느 학자는 이 베드로가 자신의 흔들리는 이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는지 그렇게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한 부정은 긍정을 말하고 강한 긍정이라고 할 때 이게 흔들리는 마음의 표현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가 이 당시에는 솔직하게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컸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솔직한 고백이 베드로의 이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대로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거나 또 옥에 갇혔다면 참 제자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죽었다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살려주셔서 같이 살아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혹시라도 자신의 고백대로 주님을 따르고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아마 큰 소리 치면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드러내며 아마 그 다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본인이 주관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실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기만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실제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무서워 도망가고 주님을 따르던 그 길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으나 현실에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실제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주님이 지금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왜 베드로가 도망가고 실패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 그 위에 돌이키게 하실까요? 미리 좀 막아주셔가지고 실패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눈이 한 걸음 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 방향으로 되어버리면 결국 교만해지고 맙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전 모습에서 그런 성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칭찬받은 후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걸 깨닫게 됐으니까 이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원어로 보면 예수님 꾸짖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막은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기 뜻대로 쭉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일까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완전한 실패일까요? 보통 사람의 인생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잘 태어났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쭉 잘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자기 힘으로 다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종종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도중에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마음고생하고 그 후에 바닥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그렇게 집안을 세워나갔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냥 아무런 고민 없는 인생하고 달라지는 것이죠. 아니면 또 태어날 때 너무나 힘들게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고생하다가 겨우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참 너무 억울하죠. 병에 걸리는데 그런데 그 자녀가 이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가진 노력을 다해서 그 아버지 병을 고칩니다. 이것이 또 감동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후에 다시 일어서는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 가운데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볼 때요. 모세는 이런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한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보기만 하지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다윗도 이런 간음죄로 또 살인교사죄로 그렇게 넘어진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야곱도 어릴 때 거짓말로 형의 장자의 직분을 빼앗은 그 삶 가운데 결국은 그 인생이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속인 것보다 더 많은 그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양푼 가까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한도뼈가 어그러지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 결국 그 이후에 그 불구가 된 몸으로 형과 화해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베드로가 지금 당장은 실패한 듯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초대교회의 든든한 믿음의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삶에 불일치가 있다면 침묵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지금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급한 말의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헌신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조급하다 보면 넘어지지만 겸손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넘어졌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잠들었습니다. 기도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 그 믿음이 테스트되는 그 현장에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있든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뭐가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는 줄 압니까? 자신이 그동안 쌓은 지식과 자신의 의지와
자기 방식에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주님의 일은 인간의 의지나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일은 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기쁨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그 일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너 스스로 해라. 너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교만으로 넘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실패로 이어집니다.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책함과 절망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감당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에 늘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오고 사탄의 공격이 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넉넉히 승리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단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점점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자기 축소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사람의 본성에 위배됩니다. 사람은 인격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여도 그 내면에는 자기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을 드러내고 또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할 때 결국 그러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섬길 때 이 섬기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적인 결심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넘어지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하겠다고 나서다가 잘못되었을 때 그때 자기 잘못을 자신이 이제 용서하지 못하고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실수를 더 이상 이제 더 지켜볼 수 없어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자살로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맡기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서로 형제 자매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도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보다는 그런 걸로 이렇게 나누고 끼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깨어있어야 할 성도들이 시대가 갈수록 더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막연한 희망이나 거품처럼 부풀려진 그 용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다 해도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높아지려 하고 누가 크냐 하며 자리 다툼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도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마음을 품고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난 후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넘어지기 전보다 더 영적으로 든든하게 무장되어서 진짜 낮아져 진짜 섬기는 제자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회복의 은혜로 일어나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